오전은 욥기 유격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격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이제 첫 하늘이 이제 사천왕이 계시는 이제 천이고, 두 번째가 잊지 마라 그랬죠. 도리천. 도리천은 제석천이 계시는 곳이고, 아수라도 살고, 그래 이제 33천이 함께 공주하는 그런 하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야마천 염라대왕이 사는 이제 그런 하늘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도솔천, 지금 미륵보살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천이죠. 그 위가 이제 화락천이라고 해서 즐거움만 가득한 세계가 그렇고,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은 이제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격천이 이제 욥기의 일반 중생과 더불어서 이제 한 단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사선천도 역시 제 1천인 초선천에는 대범천왕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제 우리 창조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그 신이 사는 데고, 그 위에도 또 세 번 더 이렇게 2천선, 3선천, 4천천 이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무색계에 또 이제 네 가지 천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천, 그 다음에 이제 비상비비상처 이제 천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해가지고 8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떠나게 되면은 색계, 무색계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세계는 음욕을 떠난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관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중생의 업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옥이 언제 생겼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이 만들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중생의 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지옥이 중생의 업이 다 하게 되면은 지옥도 없어지고, 중생의 업이 생기면은 지옥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불교 입장이죠. 이제 세계 성취품으로 돌아와서요, 세계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계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게 두 가지 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보가 있고, 하나는 의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정보예요. 발을 정자에다가 우리가 업보할 때 쓰는 보자 있죠. 이제 그 보자를 쓰는데 내 자신이 정보가 됩니다. 그럼 의보는 뭐냐면요, 내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의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는 집 있잖아요. 그럼 집도 나의 의보가 되고, 의자, 밥그릇, 그 다음 이제 내 위에 다른 사람들, 이것도 다 의보입니다. 이 지구도 의보고, 그래서 나 자신 외의 모든 것을 다 의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의보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세계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내가 의탁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세계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계해는 다 개별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중에 내가 살아온 거를 책으로 쓰면은 10권도 더 된다, 이런 분이 여기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내 슬픔이 얼마나 많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책으로 쓰면 엄청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세계해입니다.
내 사연 하나하나가 다 나의 세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바다. 그게 이제 나의 의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인연 지어진 것들을 내가 내 세계에서 펼친다. 그러면은 내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세계가 있고 또 제3자도 그 사람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펼쳐놓은 것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연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의 그거를 바다처럼 펼쳐놓으면 수많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사연은 책으로 써도 한 권으로 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세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촛대도 촛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세계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건 또 다른 말로 의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절에 와서 듣는 말이 법계라는 말을 많이 듣죠. 약인영요지 삼세이 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런 말이요.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계의 성품을 깨달으면은 바로 이제 부처가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그러면 법계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법계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 법계라는 말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나도 법계고 이 안경도 법계고 또 이 마이크도 법계고 모두 다 자기만의 법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세계해라고 보면 됩니다. 나한테도 세계해가 있고 안경한테도 세계해가 있고 마이크에도 세계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세계해가 있고 그리고 그분도 법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라가 다니는 이 먼지 하나에도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일진법계라고 해서 한 티클만한 법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도 이것도 법계입니다. 이 법계들이 모여서 인간이 되고 법계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고 법계들이 모여서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법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세계해고 그 세계해가 모여가지고 또 나라는 세계해가 되고 지구라는 세계해가 되고 우주라는 세계해가 되고 세계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오늘 말하는 이 세계 성취품의 세계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세계해가 바로 법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계라는 말이 대체 뭔가 정확한 인식이 안 되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법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세계들이 형성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우주가 형성이 됐다. 근데 결국 뭐냐? 이제 나중에 그 유식불교에 이렇게 들어오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 하나가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고차원적인 거라서 오늘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불교에는 두 가지 세계를 봅니다. 하나는 진재라고 보고요. 하나는 속재라고 봅니다. 진재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우리는 진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논리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죠. 근데 속재는요, 실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을 좀 더 속재라고 부릅니다. 자, 일체 중생이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 성품과 똑같고,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저 개나 그 고양이나 이런 미물들까지도
부처의 성품이 있고 부처하고 똑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 진리의 분상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진재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속죄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느냐?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성품, 인간은 인간이고 차별이 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철학자 중에 질 듈레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 듈레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차별로 이루어져 있다. 차이로 이루어져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똑같지만은 차별의 세계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목숨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세계 속에서 차별이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다.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기인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늘 하는 말이 부모가 내를 놓을 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부모가 나와서 나왔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선택 안 한 것 같지요. 근데 부모는 내가 선택했어요. 왜? 어떻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내 업에 알맞는 부모한테 내가 그 태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다음 세상에 다른 태를 받을 때 정확하게 좋은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은 반드시 내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행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안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안 스티븐슨이 쓴 책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래가지고 책을 미국에서 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들을 수록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전생 기억하는 걸 거기 다 써놨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인정을 한 책,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전생이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불설 3세 인과경 같은 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처님 전에 꽃공양 많이 올린 사람은 잘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미남 미녀 되려 하면은 이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많이 올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아라한하고 여기 응진전 있잖아요. 나한전에 그 나한하고 부처님하고 지혜를 따지자면 어떠냐? 불법을 깨달은 걸로 보면 어떠느냐? 똑같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왜 우월하냐? 부처님은 복과 덕이 아라한에게 비교할 수 없이 수성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으면 단박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노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도노란 게 뭡니까? 금방 깨닫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나한도 깨달을 수 있고 일반 중생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경지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부처님 경지거든. 근데 왜 우리는 부처님 같이 못했냐? 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덕을 부처님께서 닦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갖다가 수행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멀리서 뵈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고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 때 바라문교를 믿던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나라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장군이 자기 왕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그 스가모니라는 분이 우리나라로 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교리를 완전히 깨버리고 내가 승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해 줬습니다.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논리로서 부처님의 이론을 깨려고 갔는데 멀리서 부처님 뵙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큰 존경심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체투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발 앞에 가가지고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면서 그래 이제
부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몇 마디 설법해 주니까 그 순간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럽니다. 부처님, 저는 저희 종교를 버리고 부처님께 기여하겠습니다. 그 부처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버리지 말아라. 왜? 네가 네 종교를 버리면은 네가 그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네가 그 종교를 버리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종교는 버리지 말아라. 세계에 수많은 성인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 종교 버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대인격자죠. 그런데 이 시하라고 하는 장군이 부처님, 저는 부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꼭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 그러면 약속 내하고 하나 지켜라. 뭡니까? 우리 스님네들 공경하듯이 너그 옛날 네가 가지고 있던 종교의 성직자들도 똑같이 대접해 줄 수 있겠느냐? 아, 스님, 부처님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기여해도 된다. 이러고 기여하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인격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한테 대해서 그런 그 윤회를 깊이 믿고 수행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라는 건 뭐냐면 차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못 살고 저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배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전생에 지은 업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뭡니까? 그걸 한탄하지 말고 더 많은 복을 지어가지고 나도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 부지런히 복과 덕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정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화두를 잡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꼭 정진은 아닙니다. 정진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이것이 정진이에요. 그럼 다음 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또 짐승을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은 짐승이고 우리 사람은 사람이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 마음이 다를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니스트 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동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굉장히 유명한 동물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유명한 동물학자인데 옛날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의 주가 여러 개잖아요. 그 주 중에 하나가 뉴멕시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시골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이 소와 양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치면서 살고 있는데 마을은 이렇게 너무나 평화롭고 좋은데 거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골칫거리가 뭐냐면은 늑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1년 정도 된 부드러운 암소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이 늑대들을 잡으려 해도 늑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영리하니까. 근데 이 짐승들은, 원래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배가 고플 때만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배가 안 고플 때는 옆에 먹이들이 지나다녀도 눈도 안 돌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플 때만 짐승을 사냥하거든. 그런데 이 늑대 무리들은 장난삼아 양들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번에 장난삼아서 20마리 넘게 물어 죽인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뭐 이런 생각으로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또 먹는 거는 뭐냐면은 1년 미만의 암소, 그 부들부들한 그 살만 먹는 거예요. 다른 다 크고 뭐 살찐 것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입맛도 까다로운 늑대라.
온갖 방법으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덫도 놓고 했는데 오히려 그 덫에다가 똥도 싸고 사람 놀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갖고 피해 다니는데 머리가 얼마나 이 늑대들이 좋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다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동물학자를 한 사람 초빙을 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오면은 그 늑대를 잡는 그 방법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간 사람이 어니스트 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며칠에 걸쳐가지고 이 늑대들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늑대들이 생기기도 너무 잘생기고 영리하기도 대단하거든요. 거의 사람 수준의 이 IQ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가 그 늑대들의 발자국을 살펴보는데 늑대라고 하는 것은 대장이 늘 앞에 가고 이 뒤에 부하들은 늘 뒤에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앞에 만약에 가잖아요. 대장 앞에 가면은 그 대장이 그 늑대를 물어 죽입니다. 절대 이 질서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한 마리 늑대가 그 대장을 앞서 가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늑대 대장 개가 이름이 뭐냐면 로보라고 하는 개입니다. 그 늑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보라고 하는 대장 늑대를 앞서가는 이게 누군가 보니까 로보의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한테는 양보를 하는 거예요. 니 먼저 가라. 괜찮다.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생기면 간도 다 빼주잖아요. 늑대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늑대든지 쥐에 앞서가면 다 물어 죽이는데 이 여자한테는 괜찮다. 내 앞서가라. 그러니까 개나 늑대나 사람이나 똑같은 심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블랑카라고 하는 이제 여자 늑대죠. 그래서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블랑카만 잡으면 되겠다. 이 어니스트가 그 암늑대 블랑카를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해가지고 잡았어요. 생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암늑대가 이제 죽게 돼요.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찌 하냐면요. 눈이 오잖아요. 눈이 좀 오면은,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 암늑대의 발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 위에다가 발자국을 이렇게 내놓고, 그 죽은 암늑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냄새를 그 주변에 묻혀놔요. 그래가지고 늑대를 딱 거기에 덫 있는 근처에 딱 놓고 주변에는 전부 다 덫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보라고 하는 늑대 대장이 냄새, 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사라졌으니까 찾을 거 아닙니까? 찾다가 냄새 찾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있거든. 발자국 따라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용도주의한 이 로보 늑대 이 대장이 가만 보니까 주변에 덫을 다 놔놨어요. 내가 저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 근처에서 서성입니다. 내 그리운 니면 저기 있는데 덫이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할까? 며칠 만에 이 늑대 두목 결정을 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 애인하고 같이 죽겠다.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 그 덫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죽어있는 연인 옆으로 갔어요. 그 순간 덫이 탁 하고
늑대 그 두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그 늑대의 마음이 그게 인간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요, 저를 돌봐주신 보살님이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같이 문병갈 수 있느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에이즈 나왔을 때 얼마나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잖아요. 혹시 에이즈가 있을까봐. 그 당시 제가 그 한참 유행할 때 그거 있었거든. 그런데 에이즈 걸린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같이 백문원 가자 하니까 가슴이 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침으로 되는 것보다는 뭡니까? 이 피끼리 이렇게만 하면, 접촉하면 바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면 환자하고 악수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흠이 있나 없나 막 손을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만지 악수하다가 잘못되면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보살님은 그 에이즈에 걸린 그 사람을 안고 막 도닥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빨리 악수하고 화장실 가려고 손 막 비누로 막 씻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눈치를 챘어요. 스님, 에이즈 환자 두렵습니까? 잘못하면 병 걸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그거는 사람에서 생긴 병이다. 사랑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이냐? 스님도 사랑의 결과로 세상에 나온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다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 순간 제가요, 출가자면서 너무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사실 이게 고깃덩어리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기근이 심할 때 내 알을 내가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이웃집 애를 내가 가져오고 내 알을 이웃집 주고 그렇게 바꿔먹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고깃덩어리입니다. 이 고깃덩어리 먹이려고 입히려고 하루 전대로 밖에 나가 이제 조금 상처나면 가가 약 발라주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이거 하나 잘 유지하려고. 그게 인간이지.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죠. 그 짐승도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생명체에는 부처될 성품이 있다. 우리가 조금 복덕을 좀 더 지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도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짐승만 받습니다.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등이라는 게 이런 말. 인간 세계는 차등이지만 본질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항상 염두에 두라. 차별을 인정은 하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불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보살의 길을 가느냐. 결국은 이 몸을 해탈을 해야 보살도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보살도가 어딥니까? 우리 스님네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아침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야기했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사도의 길을 가면 된다. 욕망은 욕망대로 추구하면서 그 3계와 5계를 잘 지키면서 가면은 그게 하사도. 중사도는 뭐냐? 스님들 길. 스님들은 어떻게 그 궁극이 뭡니까? 해탈될 말이잖아요. 우리는 거기로 간다. 우리는 윤회를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대승불교에는 그렇게 갈게. 그냥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성취가 열반으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그 길로 갑니다. 그건 조금 너무 소성적인 생각이다. 그 뭐냐?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 보살의 길은 뭡니까? 다시 중생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 내가 깨달았고 내가 성취를 했는데 그거 놔놓고 다시 중생의 세계로 돌아와 가지고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한테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보살의 길이죠. 그러니까 절에 보면은 부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소원 비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경전에 봐도 부처님이 너가 소원 들어줄게 이런 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 냉정한 분이에요. 나는 진리만 설할 뿐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 얼마나 냉정한가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던 그 정사 마을에 늙은 여자 한 사람이 어찌 해가지고 알을 하나 낳았어. 근데 그 아가 이 늙은 이 여자한테는 보물과 같은 존재. 맨날 애를 안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내 아 이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유일한 그분의 기쁨이 이게였어요. 여러분들도 애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첫 애 낳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SNS에 자기 아 커가는 거 똥까지 찍어가 올린답니다. 너무 예쁘다. 남이 볼 때는 더러운 거지만 자기 자식일 때는 그거마저도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아가 죽어버렸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맨날 며칠 울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봐라. 그분 같으면 방법이 있을 거다. 내 애를 갖고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이 이거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애기 꼭 살려야 됩니다. 살릴 수 있다. 뭐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사람 죽지 않는 집에서 겨자씨만 얻어오면 내가 그걸로 살려줄게. 그러니까는 이 노파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 사람 안 죽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대 할아버지라도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나 다 죽었어. 어느 집이든지 다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노파가 이제 기운을 잃고 부처님께 돌아와서 부처님 못 구해왔습니다. 물어보니까 다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이와 같아. 바로 봐라. 죽음은 늘 가까이 있다. 이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너가 아들이 좀 일찍 갔을 뿐이지 결국 죽을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봐야 된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인생이란 원래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아, 인생은 원래 이와 같은 거구나. 죽으면 늘 우리 곁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냉정하시죠? 아, 죽었다면, 아이고, 옆에 따독거리면서 얼마나 슬프노. 그래, 이제 조금, 진정해라. 이러면서 뭐 그런데 부처님 그런 거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려줄게. 겨자씨 그왜 없나? 그런데 이렇게 차갑게 해서 깨달으니까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별로 위로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보살도라. 그때 등장하는 게 보살입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관세음 보살.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하면 그분이 우리 소원 들어줍니다. 부처님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보살들이 지옥에 가면 지상보살님 도와주죠. 또 극락 가려면 대신시 보살도 도와주죠. 다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 빌면 어디에 빕니까? 관세음보살한테 빌면 다 들었습니다. 법화경에 나왔잖아요. 중생이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준다. 그런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이죠.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현보살. 그래서 이 화엄경 맨 마지막에 보현보살의 10대 행운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원력 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현보살을 어떻게 합니까? 대행보현보살 이렇게 부르죠. 그럼 대행이라는 게 뭡니까? 크게 행동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화엄경 배우고 난 뒤에 그냥 보살도가 이거구나 이게 아니고 그거를 실천하는 보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현보살을 배우면서 보현을 행원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보살도를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 핵심을 이렇게 꿰뚫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우리 무비 큰 스님한테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거 스님한테 전수하게 해놓고 말씀하신 게 보살심.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보살도를 직접 행해보면은 조금씩 불도가 이제 이룩해 가는 거죠. 이제 지금 세상은요, 이 군중의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권력자 한 사람이 명령하면은 다 이렇게 되던 세상에서 지금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군중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도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르테가 그 가세트라고 하는 이 20세기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현대에는 대중의 시대지만은 개개인이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 말을 하셨거든. 지금 현대 철학자가 부처님 말씀 속에 현대 철학자들 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불교가 위대한 거거든. 그러면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이 개정에 사막 닦는 거 그 기본이잖아요. 개정의 사막 중에 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개는 알죠? 오개, 스님들이 지키는 그 계율, 이건 개. 정, 집중하는 거. 해는 뭐냐? 해 뭡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해는 불교 이외의 다른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거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볼 줄 아는 안목. 그러니까 불교적인 제대로 된 판단력으로 세상에 흐르는 철학, 종교, 사상들을 바로 바라보는 것, 요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번 잘못되면요,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옵니다, 인생에.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바라보는 이 안목이, 그게 정견입니다. 팔정도에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정의 사막 제대로 닦고 빨리 보살도를 성취하려면은 부처님 말씀 가르친 대로 꾸준히, 그게 이제 불교를 바로 배우고 또 화엄경의 내용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사선생님들 와서 말씀하실 그 내용들 있잖아요. 법문 내용이. 그 법문 내용이 뭐라든지 관계없이, 저거는 보살도를 가기 위한 기초 작업들이구나. 저게 보살도를 가기 위한 그 길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거 보살도를 다른 말로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그 생각만 딱 가지면은 화엄경 다 배운 겁니다.
이제 오늘 이래서 이렇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기회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